불신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란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매트 챈틀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불신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용기. 이 책에 보면 이 시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불신의 시대다. 서구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나서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하루가 다르게 사회적 위상과 호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래 속에 머리를 처박지 않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뒤에 표현은 약간 어떻게 보면 재미있게 표현했지만 누구나 다 안다는 거죠. 타조처럼 머릿속에 머리를 처박지 않는 이상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상이 어떻게 땅에 떨어졌는지 다 느끼고 있다 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무관용의 무관용을 경험하고 있다. 성과 결혼에 대해 전통적인 신념과 이해를 지닌 그리스도인은 광신자로 치부된다. 교회는 혐오 집단으로 낙인 찍힌다. 버니 샌더스와 수백만의 사람들은 우리와 믿음이 증오로 가득하다고 말하고 우리 입장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한다. 본격적으로 불신의 시대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매트 챈들러 목사님이 미국 사회를 보시면서 불신의 시대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받고 비난받고 너무 정말 혐오할 만한 대상이라고 보는 그렇게 느낀다는 이 글이 지금 한국 사회,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뭔 얘기인가요? 저는 조금도 감격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학교 속에서, 직장 속에서 경험하는 일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예수님도 그 불신의 시대 속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고향에서 그 불신이 더욱 심했습니다. 본문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격언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설명해 주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른 곳에서처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대요. 근데 오늘 특이하게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말은 긍정의 표현이 아니라 부정의 표현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해서 그 권위, 그걸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어떤 일을 벌이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인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는지를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의 집에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지금 왜 고향에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요?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늘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30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 30년 동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하는 일을 보아왔어요. 예수님께 일을 맡겨본 적이 있고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 형제들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의 여자 형제들, 예수님의 여자 형제들까지. 이들이 다 우리 곁에서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이사를 보고도
그것이 메시아적 능력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보았던 익숙한 대로, 생각했던 대로 예수님을 보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주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이런 불신의 시대에 믿음을 갖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불신의 시대에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은 가능한가? 성경의 대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통해서 이런 불신의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메시아로 만나는 이런 믿음 가능하다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신의 시대를 이기는 그 절박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첫 번째는 다른 대안을 세우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도착했는데 가나라는 도시에 계세요. 가버나움은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키로수의 차이가 있지만 32km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왕의 신하, 아이가 병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이의 상태를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47절에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리고 49절에 한 번 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러분,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에 가본 적 있으세요? 아픈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에 뛰어가본 분들은 이 마음을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을 살리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정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40km나 되는 거리를 뛰어가듯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아이의 생사의 기로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총각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48절에 보면 이런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과 다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 딱 그때 예수님께 와서 저와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 주세요.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딱 그 왕의 신하를 향한 말씀은 아니지만 당시 갈릴리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호의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어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오늘 본문 47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제가 강조한 표현이 있는데요. 듣고 가서 청하되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들이에요. 듣고 가서 청하되. 근데 여러분, 이게 거의 성경의 본문에 쓰여진 이 내용을 보면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난 것 같아요. 조금도 시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에 도착했다. 맞아 옷을 입고 그리고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제 아이가 거의 죽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가버나움 가주세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굳이 이 아픈 아이의 아버지의 말하자면 이 직위를 설명하죠. 왕의 신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종을 보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지방 도시의 왕의 신하예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예. 그런데 그가 직접 그 4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가서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왜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살릴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파부침주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 라는 이 사자성어인데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초나라 항우가 진나라 거룩과 싸울 때 항우는 이제 진나라를 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출병을 하죠. 군사들을 몰고 이제 진나라의 딱 싸울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항우가 이상한 명령을 해요.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타고 온 배를 다 불살 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솥을 다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치의 식량만 남기고 다른 건 다 없어. 그리고 그 주변의 마을까지도 불태우게 해요. 무슨 말이죠? 너희가 살아 돌아가려면 전쟁에 이겨서 식량도 얻어야 되고 배도 얻어야지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 없다. 너희가 이 전쟁에 이겨야지만 너에게 길이 있다. 다른 길은 없다. 그리고 항우는 이 진나라는 이 전쟁에서 초나라 항우가 이 전쟁에서 이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신하의 이 마음이 딱 이 사자성어 아닙니까? 파부침주.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갈릴리 사람들의 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사람들의 태도는 전혀 달랐어요. 마가복음 6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가서서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대요. 왜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도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의 기적으로 그들이 믿을 마음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하는 거예요. 있나 보다 하는 거예요.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아무 일도 행하실 수가 없었대요. 권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고쳐도 그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불신의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은 고침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제 아이 살릴 수 있습니다. 주여 제 아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소서.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예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야 되는데 대안이 많아요. 우리의 문제, 여러 상황 앞에서 대안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학자금 대출이 아주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신혼부부들 보면 결혼하고 나서 뭐부터 갚냐? 학자금 대출부터 갚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나씩 준비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학자금 대출 없었던 시대에는 공부 어떻게 했어요? 자녀가 그것도 더 많았던 시대였잖아요. 그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켰습니까? 기도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도와달라고. 지금 전국이 거의 한 생활권이에요. 그래서 큰 병원에 전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예약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병원 못 가진 않아요. 그러나 큰 병원 갈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엄감생심이에요. 정말 상상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아프고 남편이 아프고 아내가 아프면 어떻게 했죠? 새벽마다 울며 기도했어요. 밤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신방하다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종종 주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희 아버님이요, 갑자기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옆집 우리 아는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시절에 교회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 고쳐주신다. 그래서 매일 나와서 울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어머님이. 그리고 놀랍게 아버지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근데 지금 왜 그런 이야기가 없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 중에 그렇게 예수 믿는 분 얼마나 있나요? 왜 없습니까? 대안이 많아요. 대안이 많아요.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아는 의사도 있고, 소개받을 때도 있고, 대안이 많아요. 대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불신의 시대에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납니까? 다른 대안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신의 시대를 이기는 절박한 믿음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거예요. 본문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40km나 달려와서 예수님 저와 함께 가주세요. 제발 우리 아이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안수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가라. 왔던 길 다시 가래요. 그리고 내 아들 살아있대요. 기대와 전혀 다르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0절. 다시 한번 볼까요? 50절 말씀. 여러분,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데리러 오기 위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예수님 가래요. 내 아들 살아있다고.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요. 여러분, 정말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거를 믿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이거예요. 바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이에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어떤 은혜를 드립니까?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말씀으로만. 손을 얹은 것도 아니고 약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아들이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왕의 신하는 경험하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반대죠.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하시는 분들은 보여주면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저 보여주면 믿을게요. 말하자면, 저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그때 믿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안 해결해 주셨나요?
수없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거,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에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 예시로 수많은 성경 인물들을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부르셨는데 살 곳을 안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사 간다고 얘기하는데 어디로 가요? 몰라. 살지 몰라. 근데 짐 싸. 이러는 거예요. 학교는요? 괜찮아. 몰라. 있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래요. 봤대요. 믿음으로 봤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앞으로 하실 것을 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갔어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보았죠. 그리고 그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매일 똑같은 줄 아세요? 우리는 보여주면 믿는다에 갇혀 있어요. 나 보여주면 믿을 거야. 그만큼 나갈 거야.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알 수가 없어. 왜 알 수가 없을까요? 너무 많은 대안들을 해가지고 이게 될 게 된 건지 기도로 된 건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는 증인이라고 확신합니다. 2012년에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선포했어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형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박수받을 일이다. 정말 칭찬받을 일이다. 그래서 타이틀이 설교를 제목을 가지고 기사 인터뷰도 안 해. 바로 그 다음날 타이틀이 뭐냐면 대형 교회 해체 이런 타이틀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이 네이버에 정말 갑자기 실시간 검색 순위에도 오르기도 했어요. 세간에서 박수 칠 일이다. 옳은 일이다. 맞다. 좋은 일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반응이 나타났어요. 말도 안 돼. 그거 어떻게 되냐. 이게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냐. 어떻게 잘 지내는 성도들을 나가라고 하면 그 성도들이 흩어지냐. 이상적인데 될 일은 아니다, 그게. 심지어 어떤 분은 SNS에 내가 그거 되면 손에 장을 지진다 하셨어요. 그분 지금 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교회를 걱정하고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하셨어요. 그냥 1만 성도 파송 운동 말고 대형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냐. 좋은 일들. 작은 교회 돕는 것들 얼마나 많냐. 다른 대안으로 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실한 한 지도자가 10년간 하나님 앞에 늘 울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해서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될 걸 봤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신뢰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꿈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일이어서 된다.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해서 지금 수원 꿈꾸는 교회를 비롯해서 28개 교회가 각 지역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고요? 기적이 안 일어나냐고요? 믿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겠어요? 불신의 시대를 이기는 절박한 믿음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문 51절에서 53절 말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와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아이가 살아났다고. 거의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너무 기뻐했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뭐라고 물어요? 언제부터냐? 언제부터 낳기 시작해요? 성경의 시간은 7시래요. 우리로 시간은 몇을 더하면 된다고요? 6을 더하면 되죠. 13시, 오후 1시예요. 왕의 신하가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이 말씀 하신 때인 줄 알았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 53절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53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랬죠. 이 알다라는 단어, 이게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중간에 있어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맨 앞에 있어요. 기노스코. 그러니까 결국 본문은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이것이 확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왕의 신하와 그의 온 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2주간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럼 복음 전도의 목표는 뭡니까? 교회에 데려오는 겁니까? 한 주 예배 드리시고 나면 여러분 다 하신 겁니까? 우리 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 전도의 골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어제 오후에 신방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벅찬 신방이 있었어요. 수개월 전에 저희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 형제님이에요. 이분은 그동안 이런저런 교회에 대한 상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시게 됐어요. 여전히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조금씩 마음이 열리셨어요. 중간에 저와 이제 또 교제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 형제 변화를 보곤 했는데요. 제가 어제는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벅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냥 들려지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를 보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도리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뭐냐? 제가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다. 형제와 내가 지금 앞에서 차 마시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하는 거다.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다. 그 뒤에 말이 정말 제 가슴을 쿵쿵쿵 뛰게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네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있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보여주면 믿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던 형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은 예배 시간에 모든 그 설교를 다 적고 있대요. 그리고 그걸 다시 여러 번 본대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그럼 그 다음 제가 뭘 하면 돼요? 제가 그랬죠. 금요기도에 나와라. 이제 그 말씀이 너의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너의 가슴까지 내려와서 너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은혜를 줬으면 좋겠다. 나오겠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그들이 나았다는 걸 깨달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그런 경험 없는데 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왜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자. 그냥 책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로 만나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면 정말 예수님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다른 대안을 세우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지 않으셔야 되고 은행 가지 않으셔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일상에서 하나님 다 그걸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왜 그 대안이 늘 최우선에 있냐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최우선 대안 아닙니까?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 번째는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이루실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늘 나는 똑같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믿음 달라고 은혜를 구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영어 단어 그대로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익사이팅해질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누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